십자가의 길이 비오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제 비오돌로로사, 라틴어로 비오는 슬픔, 돌로로사도 고난의 길,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1.5km 정도를 골고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 가는 길이 비오돌로로사. 그런데 가시면서 3번 쓰러지셨죠. 3번 쓰러지시고,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이 다 울고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다 따라갔어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건데,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 그게 비오돌로로사, 고난의 길. 특별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을 넘어서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우리 비오돌로로사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오늘 제가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1장을 가리키고, 그리고 내일은 2장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벽기도 부흥회 통해서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성금요일과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어디 단데 놀러 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락을 금하시고, 그리고 어디 무슨 일 때문에 우리 그 고난 주간 이 부흥회를 빠지지 마시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비오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새벽기도 부흥회에 함께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다 임사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새벽까지 임사자가 있고, 또 특별 찬양을 부탁했고, 제가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심령 부흥회가 새벽기도에 있으니까 2부 예배 나온 성도들이요, 여러분 비오돌로로사 주님의 길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고난주간 부흥의 여호수아서를 가리키긴 내 생전 처음인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1장을 읽었고 여호수아를 읽지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 배워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제가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고난주간 부흥의 시작을 여호수아 1장을 읽었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부흥회를 시작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1장을 읽고 설교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히브리 말로 하면 조슈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만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 예수 이렇게 이름이 돼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 조슈아야. 여호수아도 조슈아, 예수도 조슈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히브리 말로 조슈아 똑같고, 하나님은 구원자, 특별히 예수님은 구원자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정하셨죠. 예수라 하라 딱 지정하셨어요. 그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 말로 조슈아.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이 호세아도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자, 그런 이름의 의미도 같고, 그리고 오늘 1장을 배우고 내일은 2장을 배우는데, 1장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운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 신앙을 잘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요절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요, 위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종이지요. 선지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오경까지 받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 은혜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죠. 애굽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최초의 성막을 제작한 사람이, 성막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볼 때는 큰 인물이 틀림이 없어. 근데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장군이죠.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60만 대군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후계자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후계자가 참 중요하죠. 아무리 모세가 뛰어났어도 후계자가 대대하면 다 망치는 거죠. 저는 교회들마다 보면 참 전임자는 참 능력 있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후임자가 다 망쳐먹는 걸 봤어.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처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은 축복이죠. 할렐루야, 축복이야. 이 대한민국도 6월 달에 대통령도 그래서 하나님이 잘 세워주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잘 이어가야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잘 이어가야 돼.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만 못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데 그걸 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알거든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지. 왜? 모세보다 그 모세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야. 그리고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때 나이가 80이 된 거죠.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40살쯤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40년을 또 방황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갔어. 80여 세가 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80세 정도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 근데 여기 오늘 요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큰 인물이죠. 감리교회 큰 인물. 김정구 목사님이 감리교회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짐이야. 목회하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자유해졌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자유해졌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돈을 같이 나를 돈을 대주고 사람이 인맥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거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지,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차한 사람이 되잖아. 사람이 사람에게 빌붙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 거야.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란 말이야. 이게 힘이란 말이야. 이게 능력이란 말이야. 나의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호수아는 자유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조상 다윗도 그 사람이 참 자기 다윗의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시편 18편 6절을 가서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어디라고요? 따라와요. 크게 해봐. 나는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도 해봐. 어디라고요? 18편 6절이에요. 그냥 영상 보지 말고 영상 나이 든 신분만 봐요. 성경을 찾아 자기가.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잘 배우는 게 중요해. 6절에 이거 누구 시편이에요? 18편 1절 위에 보니까 누구 시편이야? 다윗이야.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나? 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 누가요? 다윗.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도 무슨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나의 하나님이 됐고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구구절절히 나와.
그 다윗의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냐?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멘?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냐? 누굴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을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거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9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뭡니까? 은혜의 약속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죄인인 내가, 하잘것없는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가리키시면서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은혜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격, 내 거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거가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신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얻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큰
은혜가 된 게 뭡니까? 군대의 힘이 아니라, 말과 마병의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평생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능력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여기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5절에 또 다시 따라서 합시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따라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은,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줄 알아. 이렇게 무지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든든히 여긴 거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셨다는 그 약속이 은혜가 된 거지요. 은혜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하면 떠난다,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를 하냐고. 그거 잘못된 설교예요. 잘못된 설교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찾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교회는요, 설교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성경 배우러. 설교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찾는데 힘을 다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떠나시고 속색인다고 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는데 그럼 막 살아?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병이 날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나의 하나님을 배우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서를 1장을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신구약을 같이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여호수아는 읽고 그냥 여호수아 얘기인 줄 알고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설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건 여호수아 얘기라고. 그리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건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네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신 얘기야. 우리가 해야 될 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약해. 우리 주님이 8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한 가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걸 명령하시잖아. 우리가 할 일이야.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하면 이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그게 이제 고속도로잖아. 우리 인생이 확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굴곡진 인생을 살지 않고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고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평탄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주님이 네 길이 평탄하려면, 네 길이 형통하려면 하나의 전제가 뭐냐?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아.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너는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거를 지켜 행하라. 노력해. 그렇게 열심히 해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요구하셨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아. 예수를 믿게 하신 거 은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만 한 가지, 내 입에서 성경책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걸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애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말씀을 지켜라. 읽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거고 형통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감리교인들은 자꾸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화끈한 체험을 주세요. 뭐 은사도, 성령 은사도 막 세게 주세요. 막 방언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능력 체험. 아유, 우리 감리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체험이 먼저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자꾸 체험 중심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입신하고 무슨 소리 들었다, 뭐 천사를 봤다,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잘못된 신앙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이야.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깨닫기까지는 신앙생활 은혜 받지 못해. 자꾸 체험, 은사 맨날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래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요 이 말씀이 진리야. 진리와 은혜가 있어야지.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치고, 지 감정 따라서 봉사했다 안 했다 그리고, 좋으면 헤헤거리고 싫으면 삐지고, 이런 신앙이 왜 그러냐? 체험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야. 체험이라는 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요한웨슬레는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야. 아멘 합시다. 요한웨슬레는,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경적 기독교인이 최고의 감리교인이다. 성경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게 그 교회, 목사, 성도가 최고의, 어린이도 성경으로 세워지는 것을 요한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는 성경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원했어. 그게 종교개혁의 신학이야. 근데 어떻게 갑자기 무슨 체험 중심이 되고 은사 중심이 되냔 말이에요. 체험이나 은사는 말씀 중심으로 가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체험이 따라오는 거지. 아셨어요? 체험이나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체험이 따라오고 기적이 따라오고. 왜?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 여호수아에게도 뭘 명령하셨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다만 너는 신비한 체험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거를 지켜라. 그러니까 목회도 거기에 힘을 다 쏟는 거야.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인들도 성경 배우려고 막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1907년 평양대각성 운동은 사경회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 배우려고 저 부산에서, 저 목포에서, 이 강화에서 다 쌀을 싸들고 아기를 업고 성경 배우려고, 그 사경회 성경 배우려고 평양으로 모였던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 배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우리 감리교인들은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말씀 중심이야. 누가 체험 중심이라고 그러고 자꾸 체험하라고 그러고
꿈에서 예수님 만난 거, 무슨 소리 들었다는 거, 기도하다 무슨 소리 들었다, 환상을 봤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게 오로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찾아봐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어디라고요? 은혜 받고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로마서 10장. 성경을 제대로 알면 꿀송이 같이 달아.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어야 돼?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듣고 지켜야 돼. 그게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감정적이고 자기 이성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교회에서 그냥 삐끄덩하게 살고 아무것도 덕이 되지 못해.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못해. 여호수아 1장은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신약에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셔서 복 있는 신앙이 여호수아 1장에도 가르쳐 주신 거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야. 성경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고난주간 부흥회에 말씀을 배우란 말이야.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을 배우고 내일은 어디 배워? 여호수아 2장을. 거기에 전념하세요. 돈 버는데 전념하지 말고 고난주간만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행사, 사람 만나고 어디 미팅하고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말씀을 배우려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길이 형통하다 내 길이 평탄하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호수아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서 마음에 성경이 있게 하시고 성경 배우기에 힘쓰시고 받고 들으시고 그걸 행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